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영준 형제 한 주간 잘 보냈어요? 네. 자, 오늘이 우리 기독교 절기상 뭐예요?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네,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계속 또 감동이 돼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추수감사절하고도 연관이 있죠. 네,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전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것을 기록할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이제 모세의 사역을 다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와서도 복을 받고 내 떡 광주리가 복을 받고 내 육축의 수생들이 복을 받고 내가 세우지도 않은 성을 얻게 될 것이며 네가 채우지도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심지도 않은 포도주를 또한 과실나무를 얻어서 네가 정말 풍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지켜라 하면서도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단 거예요. 세 가지. 뭐냐? 첫 번째로는 뭐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뭘 말씀하시냐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거민들과 너희들이 통혼하지 마라. 통혼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그 집 그쪽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또 너희들이 자녀 아들들을 그 거민들한테 사이로 주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 뭘 말씀하시냐? 절기. 유월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수장절을 지켜라. 절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걸 행하냐? 선을 행하라. 의를 행하라. 즉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너희들이 정말 잘 대접하고 그들을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 하나님과 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이사야 말씀 있죠? 그 이사야 말씀은 뭐냐?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 바로 전후, 즉 BC 720년에서 680년 사이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이키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해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런 절기도 안 지키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뭐예요? 수많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고, 자기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는 물론 몰렉, 그모스, 이러한 이방 신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찼죠. 그래서 결국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이 나면은 어떻습니까? 참 비참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성이나 그 나라가 함락하기 전까지는 다 포위되어 있어서 그 안에 성의 식량이 다 떨어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선지자서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BC 한 600년 전으로 586년에 남유대가 바벨론에 멸망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통하여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환난과 재난을 당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다시 내가 회복을 시키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말한 선지자 에레미야를 죽이려고도 하고, 그죠? 그 당시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냐면은, 에레미야를 때리면서 어떻게 그 제사장들이나 그런 장로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평안하다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 그러니 거기에 모든 백성들과 왕과 거기에 다 도취해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그 제사장이나 서기장을 통해서 그 왕 앞에, 왕과 백성들 앞에 읽게 시켜요. 그런데 그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두루마기를 읽고서 칼로 찢어가지고 그것을 불에 던지고, 또 읽으라고 해서 찢어서 불에 던지고. 그러니 우리가 봐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결국은 586년에 남유대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뭐냐면, 에레미야 쓴 슬픈 노래다 이거야. 슬픈 노래. 뭐가 슬프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만행을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서 그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육하고 도륙하고 뭐 성을 포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오늘 보니까요 얼마나 가슴 아프냐면은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되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른들이 세상에서 듣기 좋은 소리가 세 가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뭐냐? 자기 노래 물대는 소리. 자기 노래 물대는 소리. 두 번째로는 뭐요? 자기 자식이 글 읽는 소리. 세 번째로는 제일 좋은 거 뭐냐면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 그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 잘 먹고 하면은 얼마나 기뻐요. 그죠? 오늘 성경이 12절에 기록된 거 보니까 그 어린 자녀들이 어머니 품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품에서 엄마 밥 어디 있어? 밥 좀 줘요. 하고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본 어머니의 여기에 본 대로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그죠?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떨어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니라. 그죠?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까지 왔냐? 그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영원합니다. 네. 즉 잠언서 8장 10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다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는데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거기에는 거하는 거민들과 같이 통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우리가 43장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창조주다. 어떤 분이다? 구원자다. 어떤 자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어떤 분이다? 우리의 죄를 사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 목적은 어떻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리고 그 창조주고 구원자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는 그분을 우리가 선포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 그렇게 됐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것을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다. 그거죠.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세상과 연합한 거예요. 제가 2월 달부터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과 그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냐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보이심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대지 못할 거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신을 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세상 가운데 이런 자연이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과 선지자들을 보내서 많은 또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보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우리가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9절.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묵시가 사라져요. 묵시가. 여러분들 이 말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한 어떨 때는 용기도 주시고 또 하나님에서 위로가 해주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떤 현상이 난다고?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묵시가 사라지는 거예요. 묵시. 우리 용준 형제 이 말씀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처음에는 그가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해서 아말렉을 다 멸하고 그러는데도 그 전쟁에 나가서 좋은 물건을 자기가 취하고 자기의 공적비를 또 세우고 또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임인대로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기도하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오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감사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내게 회개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또 감동이 오고 또 위로가 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먹먹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왜 하나님은 추수감사절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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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섰는가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모든 나라가 다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느끼고 뭘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냐죠. 여러분들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모든 인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다 놓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앞에 놓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기록돼서 왕 앞에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한테 읽게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여호와긴 왕이 그 말씀을 오려서 불에 던지고 난로에 던져 태워버리고 망을.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선지자가 통해서 항복하고 그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지 않다가 자기 불은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살육당하고 자기 두 눈을 뽑혀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쇠사슬에 모여서 그 바벨론에 날아서 결국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레미야서 이제 이 넘어가다 보면은 에레미야서 이제 거기다 보면 에스겔서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이방인한테도 나와요. 이방인한테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바벨론, 모압, 에돔, 암몬, 구스,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지금 오늘 현상하고 똑같다.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의 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기서 22장 21절 22절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리고 22절 말씀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교훈으로 삼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기록하자. 네 손목에 그의 말씀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의 것을 기록하지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어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우리가 회개를 하고 돌이킬 때. 그런데 맨 위로의 말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온 인류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연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수많은 인류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오늘 기록된 에레미야에서 나온 기록된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하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그런 고통 속에 죽어갑니까? 하나님은 오늘 추수감사절에서 우리가 물론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믿음인가, 그런 신앙인가 돌이켜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면 다시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돌이켜야 돼요. 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들을 섬겼냐?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성전에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수많은 거민들이 섬기는 이방신들, 즉 뭐냐, 이방신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이요, 풍요와 농사의 풍요의 신과 재물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 땅으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 내게 정말 잘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응? 하나의 이방신의 그 역할로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43장에는 뭘 기록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만왕의 아이시다. 우리 죄를 사시는 그분이다. 그의 거룩함, 그의 사랑,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맞춰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나의 부와 명예와 성공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과 구원의 영상이 기쁨보다는 뭔가 교회에 오면은 덕이 될 것 같고 덕 좀 보일 것 같고 교회에 오면은 뭐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큰 역사를 이뤄주고 큰 재물을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그런 역사가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둘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냐? 결국은 안티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범죄한 이스라엘들에게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 말씀했어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찔림이 오거나 또 감동이 오거나 정말 깊은 은혜 가운데 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또 말씀을 들어도 또 그냥 그러네? 그런 말씀이 있었네? 듣고 넘긴다면 여러분들 정말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거룩한 뜻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잘되고 성경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요. 단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그죠? 그래서 성경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항상 그 단어가 들어가. 아브라함한테도 그랬고요, 다윗한테도 그랬고요, 요셉한테도 그랬고요.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삭한테도 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브라함한테는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일을 그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셨고,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대답하는 거예요. 묻기만. 내가 대적을 쫓아가리까 하면 쫓아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그일라 성을 또 시글락 성을 또 블레셋하고 싸울 때 수많은 전투에서 싸울 때 늘 다윗은 성공했던 비결이 그 사람이 뭐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다. 생명처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냐 이거예요. 생명처럼. 그러니 어느 순간 되면은 오늘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왜 오늘 추수감사절날 절기 말씀을 하나씩 드리게 하냐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초부터 다시 쌓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더러운 밥부설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좀 먹을 수 있어요? 용준이 형제 금으로 된 그릇에다가 거기에 오물이 묻었는데 거기에 어떤 밥을 주면은 먹겠어? 안 먹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 팔복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것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들이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깨달음이 오고 회개가 오고 감동이 오고 위로가 오고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러냐. 하나님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이거 말씀으로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 너무 멀리. 그러니 하나님의 묵시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위대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려는데 여러분 자체가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니까 묵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다는 얘기요. 사무엘상 28장 6절의 말씀처럼 사울이 나중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 그 인생은 이제 끝난 거죠. 거기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반드시 제가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 했죠? 예? 그래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에 거기 사울이 안 넣고 나영권 목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자기 자신 이름을 넣으라고.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다윗처럼 날마다 기도하면은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용준 형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때마다 용준 형제가 물을 때마다 그래 이것은 그럴 거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용준 형제 정말 힘이 나지, 그죠? 그러니 사무엘상 그 뒤에 보니 다윗이 또 반대로 여호와께 묻지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장래일을 또 다윗에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목장에서
양을 치는 목장에서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앞으로 내 대에서 왕이 끊이지 않게 나오리라. 이 말씀을 다윗에게 해주시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이가 나와 우리 아버지 집안이 무엇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장래일까지 말씀하게 해주시니 내가 더욱더 기도할 힘이 생기나이다. 응? 더욱더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하면 여러분들 기도할 힘이 나야 한다. 나잖아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그러니까 시편 107편의 말씀처럼 뭐냐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부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즉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떠난 사람, 어떠한 사람도 성공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능력 있고 재주 있고 뭐 머리가 비상하고 집안이 뭐 어떻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 왜?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안 보고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말씀을 갖고 필사를 한 번 하는 것도, 이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쓰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을 4번, 5번씩까지 쓰는 사람이 있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 쓰면서 자기가 읽고 눈으로 보고 자기가 말한 것을 귀로 듣고 그것을 또 본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하고 나서 복을 달라고 해야지, 복받을 짓을 안 했는데도 복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도둑놈 신고잖아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또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근데 정말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처럼 이제 날마다 선포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정말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 안에서 넘치도록 펼쳐질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사업을 할 때 정말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업을 위해서 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응답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다 예배해 주시고, 그러니 우리는 나타난 현상만을 위해서 막 애쓰는 게 아니고 근본된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간증하며 또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